살림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168번째입니다. 형제들과 첫 상봉을 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큰 관심사는 타락한 인류의 원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감옥에 수감 중인 요셉을 급히 불러서 그가 바로의 꿈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계속 든다고 하는 해석을 하고, 그 대책을 정말로 지혜로운 대책을 세워줬습니다. 풍년 기간 7년 동안에 모든 애굽 나라의 전체 땅의 곡식 곡물의 그 익은 곡식들 가운데 5분의 1을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되기 시작할 때는 그 각 지역마다 창고에 지어서 이제 저장해 놓은 창고를 헐고 곡식을 나눠주게 되면은 7년간의 흉년도 거뜬히 지나게 될 것이라는, 정말로 그 누구에서도 그런 지혜스러운 대책까지 세운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여 요셉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회가 크고 감격에 겨워서 그 즉석에서 요셉을 일약 애굽의 총리로, 대국 총리로 세웠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게다, 또 그리고 외국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애굽인 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총리로 세웠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밖에 권세가 없다, 모든 권세 요셉에게 다 주느라고 하면서 자기 결재권 도장인 손에 낀 인장 반지를 꺼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줄 만큼 대단한 권세를 위임받고, 그런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된 후부터 내래 7년 동안 풍년이 듭니다. 그냥 풍년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까지 능히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7년 동안 너무 풍성한 수출을, 곡출을 이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7년이 딱 끝나니까 흉년이 시작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과연 바로 왕 자기 자신도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정말 잘했구나 할 만큼 자기 자신이 자부심을 느끼고 요셉에 대한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런 놀랍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런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확신을 가질 만큼 대단한 신임을 얻은 가운데 이제 기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7년 흉년이 시작된 것은 무엇이 가까우고 있냐 하면은 햇불 언약 가운데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틀림없이 양식을 사러 올 것이고, 양식을 사게 된 다음에는 요셉이 총리인데 그대로 두겠습니까? 모시지요. 그런 가운데 애굽에 이주시키기 위해서 바로의 꿈은 애굽 백성을 위한 1차적인 꿈입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그 속 내용은 이스라엘 애굽 백성이나 바로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햇불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햇불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언약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꿈대로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놀랍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이 요셉이 해석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햇불의 그 중심, 그 꿈의 중심은 햇불 언약을 위한 것입니다. 햇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 꿈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합디다.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의 꿈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헷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꾸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모든 이 바로 왕, 아이굽 나라에 전개되고 있는 그런 흉년, 풍년이나 흉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헷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 바로의 꿈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반드시 필요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온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기 위해서 총리로 세워주셨는데, 바로 모든 11별들과 해와 달과 별들과 11곡식 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하더라, 자기에게 절하더라 한 그때가 바로 17세의 나이였습니다. 그 꿈 얘기를 듣고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저놈 새끼가 우리에게 왕이 된다는 거야? 그거 죽여버리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가 신부를 보내지 않습니까? 어디가 뭐라고 하니까 꿈꾸는 자가 오늘도다. 우리가 그를 죽이자.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지 하고 그를 죽이려다가 유다의 제의에 의해서 우리가 죽일 것이 아니라 차라리 팔자. 파는데 무슨 값을 받고 판 줄 아세요? 노예값.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종의 값만 받고 판 거예요. 뭘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이 판 유다의 역사를 예표해 준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간 겁니다. 종으로 한 겁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너무 지혜스러우니까 그냥 하급 신부로만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급 신부로 시킵니다. 그게 바로 애굽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10년 동안의 세월이 흘렀고, 그런 가운데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너무 잘생긴 청년이고 일도 잘하기 때문에 욕심이 난 거예요. 욕심이 태양듯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사방을 죄를 짓도록 유혹했으나 유혹을 뿌리치고 나간 것 때문에 3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왕궁에서 일한 장관급의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음식 맡은 장관급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 왔겠죠.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의 관직을 이제 복직해 가지고, 그런데 마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서게 해서 요셉이 그 앞에 서게 되었어. 꿈 해석을 자랑으로 말하는 일양 30세 대국, 당시의 대국입니다. 대국.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보통 출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요셉이 출세의 가도를 달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 밭에서 곡식을 먹는데 곡식단, 11곡식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하되다. 당신들은 내 단에 절합니다. 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면 그 꿈이 성취된 과정으로 반드시 어떤 사람이 오게 되어야 됐습니다. 형들이 와야죠. 형들이 와서 뭐 해야 돼요? 절하게 되어야죠. 그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된 것을 오늘 본문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으므로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서로 반박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라 하며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임하였다 미칠까 두려웠다 함이었다 하며,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 무렵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쳐다만 보고 있느냐.
또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너희들은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러 내려갔습니다. 4절 그러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해가 그에게 미치지 않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라고 했는데 다시 제가 번역한 그 무렵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쉽게 번역하면 그 무렵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알고라는 말씀입니다. 이 41장 이제 전장에서 보면은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7년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뿐 아니라 그 애굽을 비롯해서 그 중분동의 전체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살 수 없게 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애굽에는 곡식이 풍부하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는 그런 행렬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을 이제 보고서 한 말이 이제 보고 그랬어요. 이 보고 한 말은 야곱이 친히 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들은 것이죠. 시청각적인 그런 내용을 청각적인 내용으로 바꿔서 너무 반가운 일이기 때문에 본 것처럼 들은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요셉이 총리가 된 지 몇 년이 되겠습니까? 8년째 들게 됩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첫째 흉년 1년이 시작되니까 8년째 된 겁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119세라고 합니다. 이 야곱이 각 나라 사람들이 기근을 해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들었는데 기근이 와도 지금 양식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자녀들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어찌하여 서로 쳐다보고만 있느냐,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아들들은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리게 될 건 뻔하게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자녀들이 아버지만 알고 있겠습니까? 자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딱 지금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가야만 양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장황하게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죠. 근데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굽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노예 값을 받고 팔았던 동생 요셉이 생각납니다. 가고는 싶지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되지만 그들에게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 애굽? 요셉 우리가 그곳에 팔았잖아. 어떻게 가? 만날란지 만날 수 있을란지 못할란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선 마음속에 양심이 괴롭힌 거예요. 20년, 20년 전에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굉장히 요셉이 가면서 얼마나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파냐고 막 울부짖는 그런 음성이 다시 되살아난 것처럼 들려온 것처럼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 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곡식을 사오라고 독촉을 합니다. 안 갈 수는 없어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안 죽으려면 사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는 또 양심의 괴로움은 받았지만은 가책은 있지만은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필시 갈 수밖에 없는 버티다가 이제 가게 된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들이 남아있는 짐승이나 양떼만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혹시 바닥이 났으므로 그들 그것 가지고는 살 수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은 애굽의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양식 사러 갑니다. 이때 12아들들은 다 장성에서 베냐민까지 가정을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각 가정마다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베냐민은 데려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베냐민 역시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까
그 가정에서도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12가정과 아버지가 다 모두가 양식이 충만히 있어야 기근이 언제 끝날는지도 몰라요. 이들은. 요셉은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불가피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베냐민을 남기고 10명만 가게 됩니다. 유다의 제로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아버린 그런 요셉, 어쩌면 그 요셉을 만날 수 있을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못 만나 할지라도 우선 마음속에 죄의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면서도 요셉이 팔려갔을 때 그 울부짖음이 어떻게 그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생생 되살려지면서 괴로운 거예요. 가면서도 이제 요셉은 바로 끌려갈 때 정경을 되새기면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만나려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큰 나라의 태국의 애굽, 지금 같은 어떤 나라에서 미국 같은 그런 나라의 애굽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양식을 팔 뿐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게도 팔게 되어요. 그 큰 나라에 각 지역마다 창고를 지어서 창고를 헐고 이제 양식을 팔게 되었으니까, 싼 값에 팔게 되었으니까, 만약 싼 값에 팔지 아니하면 나중에 국가의 재정을 또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 세금 걷어야 돼요. 무상복지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유상복지예요. 그러면서 팔게 되는데,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결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각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창고마다 요셉이 다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요셉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제는 누가 해요? 요셉이 결제합니다. 요셉의 결제에 의해서 모든 식량 공급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베냐민은 왜 보내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베냐민은 마지막에 라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난산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그 낳고 난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라헬 아내의 사랑은 아내인데 아내를 이제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요셉도 그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야곱의 품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베냐민 혼자 남았으니까 베냐민마저 데려간다고 하면 산 아내의 모습을 베냐민을 통해서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만일의 경우 베냐민까지 또 요셉의 경우처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그의 삶이 비참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베냐민만큼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안 보냅니다. 그리고 10명만 보낸 거예요. 당시에는 초상화나 사진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 초상화나 사진이 있었다고 하면 사진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없는 시대니까 베냐민만큼은 남겨놓고 항상 자기 아내 라헬이 보고 싶은 베냐민을 보면 그 얼굴이 떠올리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이제 남은 형제들만, 자녀들만 보낸 거예요. 요셉의 사고로 해서 그에게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베냐민 보낼 수 없었는데 애굽으로 간 10명의 아들들은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5절부터 6절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판다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뿌려 절하며, 말씀. 이 오문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가 그 땅 모든 백성들에게 팔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란 말이 지금까지 야곱의 아들들로 나오는데 야곱의 이름이 바꿔집니다. 뭘로 바꿔집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로 바꿔져요. 무슨 뜻이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야곱이란 이름이 요셉이 이스라엘로 바꿔진 계기가 있어요. 야곱은 어떤 뜻입니까? 그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
그래서 지금까지 삶이 형 에서를 넘어뜨린 거예요. 그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 씨름을 하면서 야곱 씨름 한두 편을 쳤지요. 씨름을 유고를 된 다음에 야곱이 그럽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부를 것이라고 했어요. 왜?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옛사람은 다시 변화해 새 사람 이스라엘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반드시 변화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뜻이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 다스리는, 이제는 너 다 하나님 다스리는 사람인데 내 뜻대로 살면 안 돼.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야. 그 야곱인데 야곱 벗어나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또 하면서 베델에 나타나서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해요. 그러므로 야곱은 개인적인 가정의 호주로 끝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앞으로 내 후손들이 12자손들이 막 번성에 퍼져가지고 애굽에 가서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이미 내다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창할 것이다. 할렐루야.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한 그 이름이 여기에서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계명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애굽에 이미 갔습니다. 애굽에 선두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 형제간들이 양식팔로 또 그 다음에 갈 거예요.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수십 자손들이 이주하게 될 겁니다. 이주하게 되면 이제는 야곱의 한 가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선두주자로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10아들들이 양식을 팔러 가고 있는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는 민족으로 형성된 때가 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예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아들들로 바꿔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옛사람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새로운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 자손들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이루어져.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손들로 이루어져. 이것이 가장 내 후손과 나와 내 후손들이 받아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들만 간 것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산 사람들이 모두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렬 중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이제 요셉의 그 형제간들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반드시 그들도 양식을 구하기 애굽으로 갔으니까 양식을 총괄하며 관리하고 있는 총리 요셉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가운데 양식만 팔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 앞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의 동생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절 받을 사람이 되어서 형들의 볕단들이 형들의 곡식단들이 내 단에게 절합디다 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적인 발걸음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사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놀라워요. 당시 고대 강국에서는요, 애굽 총리라고 하면 가장 권세가 있는 그런 나라고 그런 총리였어요. 그 총리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그 동생이에요. 그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실제로 가고 있는데 요셉이 주관하에서 모든 곡식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히 요셉에게 알려야만 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들 마음대로 팔 수가 없잖아요. 요셉이 총리니까. 요셉이 허락 없이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기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아, 하나님께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이 기근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을 것인데 양식을 팔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형들도 오게 된 것을 짐작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국경 수비대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나한테 알리라고 그렇게 아마도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로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팔기 위해서 그에게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요셉이 감히 총리이기 때문에 얼굴을 반드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넙죽이 절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하더라. 11 볕단들이 곡식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하더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요, 절하다고 한 말은 고개를 숙여서 절하다고 하는 원문이 카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하다 하는 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요셉이 11 볕단들이 나에게 절합시다 한 말은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샤하라는 말을 썼는데, 똑같이 그 말 원문 그대로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그 절한 내용이 원문이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다 내 단에게 절합시다 한 그 말씀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말씀 단은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 말씀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놀랍잖아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셉은 바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실, 이제 형들이 자기를 노예값을 받고 팔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요셉에게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한 유력이라도 1.1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1.1력이라고 했어요. 점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먼저 야곱이 그 이스라엘은 방금 나왔습니다마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하고 그 말씀 설명을 또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성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고 했는데 제가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악센트 괄호 열고 닫고, 이게 딱 보니까 악센트 괄호 열고 닫고를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더불어 이겼다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아까 이스라엘 그가 하나님 다스릴 것이다 그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 권세자로 사람들과는 이기었다. 할렐루야. 그 뜻을 밝혀주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 그렇게 바꿔야 돼요. 인쇄 잘못된 거예요. 번역 잘못된 거예요. 더불어 이겼다고 뭐예요? 야곱이 이게 뭐야? 씨름에 이걸 내가 아주 졌는데 전 사람을 이겼다고 할 수가 없잖아. 이치적으로.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 권세자로 사람들과 이미 이겼다. 할렐루야. 예수가 오기 전에 이겼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온들 무등이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는 1.1력도 변함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엄한 소리로 질문하죠.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보고 익히 알고 있었으나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에게 엄하게 말하였으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곡물을 사려 가나안 땅에서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익히 알고 있었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셉이 지금 고향을 떠난 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의 형들은 깡그리 요셉의 얼굴 17세의 소년 때 보고 지금 38세가 된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알겠어요? 본다 할지라도 한참 생각해 봐야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총리 앞에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만 숙이고 절한 거예요. 그냥 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요셉인 줄 모르죠. 그러나 요셉은 이미 착 보니까 형들이요, 10명의 형들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른 체하고 엄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대답을 듣게 하기 위해서. 숨긴 거 일부러. 그래서 엄하게 말해야 무서워 떨면서 올바른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곡식을 사러 왔으니까 그들에게 엄하게 대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지금 가장 알고 싶은 건 무엇이겠어요? 아버지의 근황이에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버지가 그만큼 얼마나 늙으셨을까, 얼마나 건강은 어떻을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또 많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생각나면 아버지가 먼저 생각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누구겠습니까? 한 배에 태어난 베냐민 동생.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나니까 빨리 알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바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그동안에 생활했던 거예요. 어서 속히 만나 뵙고 싶다면 대단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보고 싶고 당장에 달려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여차여차히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해서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고 보고도 하고 싶고, 그러니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는 애굽으로 오십시오 하고 그런 인사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하면 당장에 그냥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참고 근엄하게 물은 거예요. 확실한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형들을 만났으니까 대단히 가슴이 설렜겠죠. 20년 전의 생각이 떠올랐겠죠. 그러나 형들은 어찌 알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하지만 동생 요셉을 다 알아본 것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빨리 알고 싶지요. 하지만 확실한 소식을 알기 위해서, 확실한 정황을 알기 위해서 엄하게 요셉은 형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하게 질문하니까 바른 대답을 아니할 수가 없죠. 그들 양식사로운 그런 아수의 사람들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형들을 만난 그부터 요셉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까지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계속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이 말씀이 본문 이후에 이제 나온 다음의 말씀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질문해요. 까딱스럽게 질문해요. 아주 엄하게 질문해요. 속속들이 알고 질문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앞으로 질문이 쏟아지게 한 그 이유가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보다 먼저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햇불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구원의 언약은, 햇불 언약, 구원의 언약이에요. 구원의 언약은 구원받은 족장들이 앞으로 그들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족장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들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조직 가운데 12사도의 이름과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조직의 12구약, 구원약의 대표자들, 신약의 대표자들, 이들이 그렇게 대표자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조직체예요. 위대한 조직체예요. 거룩한 조직체예요. 누구도 엿볼 수 없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는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의의 나라예요. 흠이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구원의 족장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들이 거짓말하고 자기를 팔고 아버지께 속이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죄악을 회개함이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족장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그러므로 여기에서 집요하게 앞으로 묻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형들이 반드시
구원의 족장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 자격은 단순히 하나,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질문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형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데 이르기까지 요셉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허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날 우리 역시 철저하게 회개함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 불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우리 시간 우리가 주여 부르면서 나의 잘못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여 부르면서 회개의 기도합니다.